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어느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새벽기도든 어쨌든 예제르든 이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선택된 본문 외에 그 앞뒤를 살펴보라고 성도님들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듣지 못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혹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하나 추천드리자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피시면서 계속해서 큰 맥락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되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웬만해서는 여러분과 이 본문 전후를 함께 살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본문의 앞뒤를 고려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조금 더 잘 발견할 수 있고 주관적인 나의 해석으로부터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맞는 또 성경 읽는 방법이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성경 읽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왜 이 성경을 앞뒤를 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오늘 선택된 본문이 사실 이 앞뒤 전무 문맥을 살펴가면서 성경을 읽는 유익함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12장 12절부터 17절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12절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접속사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접속사의 기능이 뭐냐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한 그 아이디어와 한 아이디어를 합쳐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전 문맥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2장 초반에 집중을 하신다면 12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하면 이러므로라는 또 다른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미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그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12장 초반으로 가보니까 12장 초반에도 이미 또 다른 아이디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12장 초반에 있는 11장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앞부분의 1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금 짧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다른 말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11장 처음부터 쭉 연결해서 보게 되시면 여러분의 그 묵상이 조금 더 풍성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11장을 살펴보면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그 신앙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는지 11장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셔서 알고 있을 텐데, 초반엔 아벨로 시작하고 에녹, 노아로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수많은 사사들로 이르기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가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은 그들에 대한 평판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평판을 내리면서 그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므로 12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12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표현을 써서 히브리서를 읽는 당시의 독자들을, 더 나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으니 너희들도 인내로 너희들에게 맡겨진 신앙의 싸움을 싸우라는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큰 맥락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2장이 진행되면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할 것도 12장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배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물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 2023년에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먼저 접했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는 누구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먼저 이 히브리서를 작정하고 쓴 그 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내가 이 글을 써서 사람들을 줘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에 그 글을 제일 먼저 읽게 됐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히브리서의 원래의 독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에 빠졌었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는 그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삶을 조금 더 견뎌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곧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팽배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팽배한 생각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점점 더뎌지다 보니까 점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배신자라는 낙오가 찍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고 있었고 유대교라는 그것이 종교를 넘어서 이제 민족적인 굉장히 문화 안에도 잘 녹아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로부터 퇴출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말해 줬습니다.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는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 유대인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해서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한 울타리에 가둬두고 좋게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들을 로마 시대에 베풀어 줍니다. 근데 그 유대 사회에서 퇴출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러한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들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안에서 욕하고 밖에서는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을 업신여기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믿는데 조금만 믿다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내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괜찮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재림하시지 않는 시간이 거의 길어지다 보니까 다시 이 예수님을 믿는 그 기독교 신앙에서 유대교로 다시 배교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상황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너희들이 믿었던 예수는 이러한 예수였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유대교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메시아의 그냥 한 선지자의 차원을 넘어서 메시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너희들이 믿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초반에 이야기해주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인내를 견뎌냈으니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냈으니 너희도 지금 똑같은 마음으로 인내하며 예수님이 버티신 것처럼 너희들도 인내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징계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들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아비가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원하는 것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자라기 원하는 마음으로 징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징계를 받는 목적 또한 다른 목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들은 잠시 자기가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그 당하는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이 징계라고 생각하면서 인내하기 꺼려하던 징계의 목적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2장의 전체 맥락입니다. 12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에 있어서 불편함과 아픔을 인내하고 계속해서 있는 곳에서 버티라고 말하는 뉘앙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오늘 말씀을 읽기에 따로 떼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보다 앞부분에 있어서 계속되는 그 큰 문맥과 함께 그리고 그 배경들과 함께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지쳐 있고 무기력했던 삶을 살아가던 그 신앙의 기로에 섰던 사람들을 향해서 11장에 너희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가 이들도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대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12장 초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버틴 것 같이 너희들도 버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당하는 건 고통스럽겠지만 결국엔 선한 열매가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징계라기보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훈련하시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말씀 12절 너희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러니까 너희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13절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밟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이 좀 어려운 분들이 계셔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잘 다가오는 명령 같아요.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어라.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무기력해 있지 말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너희들의 삶이 고달파서 무기력해 있지 말고 일으켜 서서 똑바로 걸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권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플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내 기도 가운데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자꾸 다른 것을 앞서 생각하면서 신앙의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현실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히브리서의 이 기자의 외침이 아닐까 싶어요. 너희 그 나른한 손,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고 참된 쉼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 히브리서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외침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히브리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는 다른 이유로 아니면 같은 이유로 어쨌든 간에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고 이게 집중하기 어렵고 다 싫고 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좀 쉬면 나을 것 같다고 여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몸의 이상이든지 아니면 마음 가운데 이상이 있든지 정신적으로 많이 지쳤던지 간에 어쨌든 간에 몸에 이상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쉬어야 나을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는 게, 이게 제가 경험 잘 아는 것 같아요. 몸에 지방이 많거나 몸 운동을 안 해서 몸에 체력이 딸리면 쉽게 지치고 쉽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살은 더 찌고 체력은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신앙의 정체기를 맞았다는 분들도 제가 만나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실제로 최근에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전진 아니면 후퇴다. 정체기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그렇게 무기력함에 나는 신앙의 정체기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멈춰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점점점 후퇴하고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따끔한 일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무기력하고 멈춰진 내 신앙에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하루를 살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